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데 사용됩니까? 음식을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정화하는 역할을 소금은 합니다. 그런데 잘못 보관된 오래된 소금은 그 맛을 잃게 되죠. 주님은 그런 소금은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벗겨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된 소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주님이 역사하시던 그때의 소금은 사해 근처에서 채취한 자연 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에는 불순물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알갱이만 남게 되죠.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음식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다만 길가에 뿌려져 잡초의 성장을 막거나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의 경고를 듣고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소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도 사용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약속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결함을 소금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이 조금 더 폭넓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소금은 한 알갱이로 혼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소금은 한 덩어리, 한 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소금과 같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보존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우리는 녹아지는 소금처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살맛을 잃은 세상에 살맛이 나도록 살아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면 그곳에 녹아쳐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 교회는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화시킬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 가운데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애통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랑이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버려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고 얼굴을 가리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조롱하며 짓밟고 지나가고 있죠. 교회 지체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경고를 듣고 각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에 진리와 성과 사랑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인류를 의미했죠.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선택된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그 위치상 숨겨질 수도 없고 잘 보이게 됩니다. 그처럼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성도는 그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영향력을 만들어가면서 모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소망을 많이 잃어버렸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어둠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삶의 열매와 행동을 통해 새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한다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말이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빛인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한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의 공익성과 영향력을 의미하는데요.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빛의 역할을 하는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우월성이나 자랑을 금해야 하겠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감사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지.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의 선행은 자랑이나 자기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빛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으면 어두울 때 못 보던 세상과 세상의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시는 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세상의 일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빛을 필요로 하는 자연물의 아름다움과 생명도 제공할 수 있고 인간의 감성과 의지력을 높이는 문화예술에서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빛으로 인한 적절한 온도는 사랑이 식어서 차가워진 세상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빛으로 인한 온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 차갑잖아요, 세상이. 빛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는 참된 빛이 있는데 그것은 만들어진 태양이나 그것을 반사하는 달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참된 빛은 온 창조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이신 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빛을 비춰서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것에 빠져있던 온 인류를 모든 세대의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어둠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성도는 주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품고 복음도 전하고 선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주 예수의 성품과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감동과 감화 가운데 지시도 하시고 인도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사랑을 특이하게 받는 참 존귀한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빛 아래서 세상과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깨닫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애통한 10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 정말 주님의 심장을 품은 생명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창조된 세상에서 질서와 생명을 알리는 빛이 있으라는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신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우리 주 예수는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인
분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둠에 빠진 세상의 빛을 비치고 부패하고 맛을 잃은 세상에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행사한 이 세상의 일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아설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일과 내가 말한 말로 인하여 세상이 정결해지고 살맛이 나게 되었다면 그것처럼 존귀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암초가 널려진 지역을 지나가는 배는 등대를 보고 안전하게 운행을 합니다. 이처럼 어둠이 잠긴 세상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행한 작은 선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한 어둠에 잠겨있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타락과 부패와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세상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어나서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타락하고 맛을 잃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결하고 살맛이 나게 하는 소금입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빛인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존재의식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맡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러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며 이 세상의 빛이다.